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최고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논리나 신학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신자가 집중하고 힘써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을 바로 믿어서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의 안디옥 교회 호성규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회인 PGM을 설립을 해서 수십 년 동안에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후원을 했는데 돌아보고 평가해 보니까 선교 사역, 선교 프로젝트는 많이 했는데 복음이 없었다, 생명의 복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복음이 없는 선교가 문제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역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1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신자들이 예배와 교회를 거의 떠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사는 능력의 복음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겠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과 교회가 복음신앙에 굳게 서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A, 첫 번째로 나는 복음신앙에 잘 굳게 서 있는가? 6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신앙의 전부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면 지금 여기 살아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국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의 신분은 본질은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믿어야 매일 죄를 이기면서 죄와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시는 겁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네 번째로 당신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안 죽고 오래 길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당신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영생의 특징을,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그 황홀함을 10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당신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구원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살아야 바른 믿음으로, 복음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인데 매년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천국을 누리게 된다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역동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만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사는 신앙을 양육해 줘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양육해 주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롤 모델 같은 좋은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먼저 전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천국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3년 4년 이상을 울면서, 때로는 골목으로 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도다라는 그 찬양이 정말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이 모든 찬송과 가사 내용이 정말 내 안에 그대로 실현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이런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듣고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파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일부 예배 시간에 처음 보는 부부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하겠다고 새가족결로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수년째 세안교회 설교 CD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틀란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차라누가라고 하는 도시의 강변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식당이니까 한번 꼭 와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임카드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빠서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집사람과 함께 며칠간 어디 잠깐 다녀오자
그리고 집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명함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대답하기를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아주 좋은 일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게 아주 잘 되는 좋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식당의 단골 손님이 올 때마다 계속 강권하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줘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브라질리안 스테이크 하우스를 오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데지오라고 하는 식당인데 바로 오늘이 개업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업하는 날 맞춰서 오시게 됐냐 하면서 놀랐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지금 전해준 그 말씀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브라질 이민 한인교포 2세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많이 서툴렀습니다. 꽤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한번 사업해보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민신문에 보니까 차타누가는 도시의 식당에서 주방장 보조를 구하는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타누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수중에 돈은 500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꿈은 다 깨어지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술로 달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틀란타로 쇼핑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쇼핑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켓 입구에 여러 교회에서 갖다 놓은 설교 CD를 그가 몇 개를 주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2시간을 가야 되니까 지루하니까 이 설교나 들어보자, CD나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CD를 꼽아서 설교를 틀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면 빼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세 번, 네 번째 CD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 말씀이 자기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계속 운전할 수가 없어서 하위의 갓길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더니 갑자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됐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중에 기쁨이 더욱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든 일도 기쁨을 하게 되고 짜증내던 일도 감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 간증을 가장 열심히 들어줬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와 간증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삼촌이 그 근처에서 커다란 일본 식당 10개가량을 운영하는 분인데 달라진 그 친구, 변화된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작은 식당 하나를, 어려운 가운데 운영이 잘 안 되는 식당 하나를 한번 운영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얼굴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식당을 운영하니까 아주 어렵게 잘 운영 안 되던 그 식당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의 내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번성의 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거림 1대1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복음신앙으로 감사하며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식당 5개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불의 매상을 올리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한국의 하남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 시작되는 입구에 성안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가장 큰 길 입구에 교회를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사람들이 이사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등록은 하지 않고 또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계속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미국의 아들 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교 시간에 거림 1대1 훈련을 받은 권사님이 그 책을 하나 선물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국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 미국에서 갔다 왔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교인들이 복음 훈련을 받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부인 권사님을 목사님 만났는데 권사님도 똑같은 말 합니다. 우리는 세안교에서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뽑아지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으면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학봉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집회를 부탁했습니다. 3일 동안 거림 1대1 복음을 설교하면서 전도 훈련을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미국에 오니까 4개월쯤 지난 후에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거림 1대1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훈련받은 대로 전도를 했는데 3개월 동안에 500명이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건강하게 복음으로 생명력 있게 성장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귀국해서 서울로 돌아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국제 거림 1대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에 이분이 2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2번째 참석하는 중에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최근에 교회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2명이 앉아 있는데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1대1로 복음을 전하라고 배웠는데 2 사람이 어떡하지 망설였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런 예수 얘기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그림을 펴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함께 영접기도 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까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더니 아까 나한테 하려고 하던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그림을 설명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선교지를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쿠바에 가서 450여 명의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1:1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걸은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가서 단기 선교팀과 함께 가서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쿠바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전재덕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없는 상황에서 훈련받은 63개의 교회들이 협력해서 502의 그 전도팀을 만들었답니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생필품도 나눠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을 했는데 231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2191명이 교회에 와서 12과로 되어 있는 그림 1:1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선교사님 말이 쿠바 역사상 이런 전도 부흥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매주 그 이후로 새신자들이 각 교회에 등록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역과 활동이 다 제한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절대로 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와 루마니아와 도미니카와 또 이번에 세미나 이후에 태국에서도 비슷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사례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섯 번째로 복음은 코로나 역경 중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세안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 다 복음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자 작년 보니까 코로나 중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재정적으로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나 또 숫자도 더 성장했습니다. 작년 한 해 등록한 분들이 50명 이상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10명이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결신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헌금 상황도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선교지에 4교회를 건축해 주었고 금년에도 2월 달에 4교회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했는데 첫날은 120여 명, 그 다음날은 또 몇 명 더 늘어나고 그 다음날 계속 더 늘어나고 마지막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현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1 양육반 3개가 지금 온라인으로 운영돼서 한 5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그림 1:1 전문 사역자반에 2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그림 1:1 세미나를 1차, 2차뿐 아니라 3차 요번에 하게 됐는데 158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4차, 5차, 6차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태국의 선교사님들 45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당장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번역하고 출판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안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주차장 100대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의 담당자가 론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아니 이 코로나 중에 건축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질병이 오고 핍박과 고난이 오면 움츠러들고 약해지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대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할 유일한 대안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C, 거림 1:1 전도 양육 교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역리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브릿지 전도라든지 등등의 많은 전도지가 있고, 그 전도지는 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주신 거림 1:1 전도 양육 교재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구체적이고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설명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접근입니다. 불신자, 특별히 거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엔티크리스천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수에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여기 그림 하나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세 번째로, 감동입니다.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상상과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받으면서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약 7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복음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디테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안 죽고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살면서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디테일한 내용이 여기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매입니다. 거림 1:1로 복음을 전하면 75% 정도가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 결신합니다. 그리고 결신한 사람 중에 60% 이상이 울면서 영접하고 변화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저희 집사람, 사모님, 사모도 복음을 전하면 눈이 빨개가지고 끝나고 돌아와요. 두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울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역입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교역자 이상으로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주면서 자기 신앙도 더 놀랍게 강해지고 성장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권세, 왕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30번 이상 전도하면 내 복음이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50번 이상 이 그림 1:1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이상하게 복음 전했는데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막 펑펑 옵니다. 그리고 100번 이상 전도하면 영적인 권세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사역이 흥황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